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욥기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호렙산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발하시는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또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욥기 16장 오늘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그동안 좀 힘들게 하셨다 하는 그런 호소를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그동안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왜 하셨습니까? 친구들하고는 서로 얘기가 잘 안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 통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16장 6절에 보면 바로 그 윗절에 지난번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입을 다물어도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픔이 있고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 근심이 풀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니 더 아픔은 줄어들지 않고 내적인 고통이 더 많이 내 안에서 부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화살을 돌리고 있죠. 친구들은 위로하려고 왔었습니다. 그 15장에 누가 왔습니까? 엘리바스가 두 번째 라운드에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엘리바스가 내가 나이가 많다 욥아, 내가 어른이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위로의 말로, 내가 전하는 위로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 위로로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너는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달려드느냐. 하나님께 달려가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부당함에 대해서 자꾸 주장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다. 하나님께 싸움을 하듯이 달려들지 말고 회개해라. 자신의 죄를 고백해라. 나의 위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욥이 엘리바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재난을 주는 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의 위로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입니다. 당신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난을 주는 위로, 이거는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거잖아요. 재난 가운데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위로하는 건데 오히려 재난을 가중시키고 더 소금을 뿌리고 더 상처가 더 나게 만들고 안 그래도 지금 재난을 당해 있는데 더 고통을 겪게 되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굉장한 그 소외감과 상처를 관계적으로 깊이 받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나마 친구랍시고 좀 의존해 볼까봐, 위로가 될까봐 얘기를 서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이 괴로움, 고통을 가중시키는 재난을 주는 위로를 지금 욥이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 7절부터 자신의 신세를 다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신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나를 나 개인에 대해서도 완전히 망가뜨리시고 나의 온 집안, 우리 집안, 우리 배경, 우리 권속, 내 가족, 내 자녀, 내 어떤 울타리를 다 망가뜨려 놓으셨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홀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그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울타리를 다 흘어버렸었으니 그 자녀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으니 자기가 그 망한 것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죠.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잠시 피로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거죠. 만신창이가 되었다.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곤고하게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영적으로 황량한 그런 상태에 나를 주께서 피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 7절에 첫 번째는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를 고갈시키시고 두 번째는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패격해 완전히 패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시들다는 것은 좀 힘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뿌리가 끊겨져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이 진정한 죽음을 뜻하는 거죠. 어느 정도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이 말라서 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3단계로 나를 피곤하게 처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울타리를 다 제거하고 내 집안을 완전히 패망하게 무너뜨리게 허무하게 주저앉게 망하게 그렇게 모든 그 근거와 또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힘없이 무너뜨려 놓으시고 이제 나는 그 어떤 비빌 언덕이 없어진 거죠. 그나마 자녀가 있다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는데 아무런 어떤 그 기대조차도 없어지게 되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시들어 말라지게 되었다. 어떤 그 뿌리나 기초나 어떤 생장점이나 또는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잘라진 밑둥처럼 이제 생명력 없는 삶을 완전히 시들게 되었다. 이게 이제 더 망한 사람을 표현할 때 나는 완전히 시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렇게 시들게 되고 망하게 되고 또 이 배경과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그런 어떤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이런 형편, 나의 초라한 형편, 시들은 내 모습,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파리한 모습 그랬죠. 피골이 상접하고 창백하고 앙상하고 고갈되어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이 초췌한 이런 모습 누가 봐도 나를 보면 다 시들었구나. 이 미래가 없구나. 그리고 배경이 다 무너졌구나. 울타리가 될 만한 그 어떤 붙잡고 일어설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내 앞에서 증언한다. 법정에서 증언한다.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거죠. 나의 죄를 증거한다. 내 앞에서 against me죠.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나를 대면해서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저런 결과를 초래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파리하게 시들어서 죽어가는 저런 앙상한 모습으로 재앙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 모습이 바로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저런 꼴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자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무슨 죄가 있는 거다. 네가 이런 꼴을 당한 걸 보면 너의 이 초라하고 초췌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다 시들어 말라 비뚤어져 있는 너 인생을 보면 너는 결국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불리한 증언을 그 모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병들었을 때도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있는다든지 뭐 우리가 아주 억울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너무 이렇게 초췌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깨끗하게 면도도 하고 내가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 후각적으로나 또 시각적으로나 내가 너무 이 초췌한 모습을 냄새를 이렇게 피울 필요가 없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증거한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욥의 그 심사도 사람들이 내 이 완전히 무너진 이 망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게 된 꼴이다. 이게 다 누가 이랬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만드는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해보려도 내가 어떻게 비빌 언덕을 붙잡고 일어나 볼래도 근거가 다 무너진 상태에 완전히 시들어 말라 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결국 나는 이렇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다 말하는 것으로 내 운명은 운명 지어져서 이렇게 나는 가고 말게 되겠구나 하는 한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셔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른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오는 이 줄기가 볼품없이 말라져 있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며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만신창이가 되셔서 피로하게 되시고 완전히 친구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배신당하고 아무도 없는 울타리가 다 무너져 있는 홀로 십자가에 세워져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상황에 그것이 결국 뭘 증언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저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니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손가락질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저렇게 죽어간다라고 사람들은 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의 그 비참한 죽음, 마치 그런 죽음처럼 부당한 죽음, 무죄한 자의 고통, 그것을 마치 그림자로 희미하게나마 이 욥의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부당하지 않다라고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죽음으로 억울하게 죽는 그런 일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보적으로 어떤 그 틀과 법칙과 어떤 하나의 그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보시죠. 9절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이 욥이 이런 부당한 그 고통을 당하고 시들고 앙상한 그런 피골이 장접한 만신창이가 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도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또 달려드셔서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원수처럼 적대시한다는 거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여기 보시면 그 눈초리, 그죠? 눈초리, 그리고 찢고, 손으로 찢고, 발톱으로 날카로운 발톱으로 찢고, 그 다음에 눈으로 째려보고, 눈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를 갈고, 여기 동원되는 거 보세요. 손발로 찢고, 그리고 이를 갈고, 그 눈으로, 날카로운 눈초리로 홀겨 보시고, 노려 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여러분 마치 누구를 연상하나요? 여기에서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 10절을 보시면 더 분명한데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러분 여기도 함께 모여 그랬죠. 한패가 되어, 한패가 되어, 함께, 악인들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서로의 신학, 견해, 그 다음에 자라온 배경, 그들의 노선,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희한하게도 악한 자들은 하나같이 함께 모여서 입을 크게 벌리며, 짐승이 잡아 삼키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나를 천대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대적하고 있다. 누가 생각나시죠? 욥기에서 욥이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한 묘사가 참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 옛날에 기록하게 하시고 장차 있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 모욕 당하시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을 벗기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렴풋하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그 부당한 고난의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건강하게 어려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악인은 벌을 받고 악인은 지은 제대로 저주를 받는 이런 시대의 당연한 그 원리를 벗어나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부당하게 당하며 그것도 하나님이 욥을 원수처럼 생각하며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이런 일들을 욥에게 행하셨는가?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이 욥기 1장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잖아요. 욥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상회의에서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제안에 대해서 그것을 헛수고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의 견고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더 정립하게 만들고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일을 우리 독자들도 당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두터워지도록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지 않고 또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서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인내를 계속해 가는 이런 이 배움의 신앙생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욥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 인생의 그 모순, 부조리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욥은 왜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욥의 이 부당한 억울함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과연 이것을 그 누군가는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1장 2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사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줬던 하나님의 허용과 또 하나님의 제한된 그 약속,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리밋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보드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걸 어디까지 요걸 작업해 가시는가 이런 데 대한 우리가 호기심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이 글을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무제한 애매한 고난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전히 해결해 주실 그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이 욥기도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독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구약도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어떤 이 모습은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 욥의 이 고난과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인내하며 견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도 함께 읽었던 그 모습 속에 그 무리들이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 할 것 없이 무리가 다 한편이 되어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함께 모여 이 예수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 욥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10절에서 우리가 봤죠. 무리들은 10절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 한편이 되어서 달려들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다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세상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욥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것 저들이 악한 사람들이 한편이 돼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의외의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여러분 이 11절도 예수님을 그 악인이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신 거죠. 예수님이 넘겨지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예정된 죽음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돌발적인 사고와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지신 거죠. 이게 뭡니까? 악인들의 주권과 이 그 역동성, 능동성, 악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가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악인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역사와 이 세상 우주 만물 배후에서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고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저들이 한편이 돼서 나를 공격해 올 때에도 너무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다. 내가 지금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증인으로 이 일을 목도하며 나중에 간증이 있을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12절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여러분 완전히 그 욥이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평안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평안하게 살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잖아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의롭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평안을 당신이 주시고서는 또 당신께서 나를 그 평안으로부터 뺏어가신 거죠.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완전히 그 어떤 뭐 동네 북처럼 평안히 살고 있는 나를 동네 북처럼 그냥 치고 또 치고 꺾으시고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고, 그리고는 동네 북이 아니라 이번에는 관역을 삼으시고 관역으로 삼아서 마구 쏘아대신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놓고 관역을 삼아놓고 계속해서 화살을 13절에 사방에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고 있다. 궁수들이 화살을 쏘아대어서 그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죽는, 옆구리에 구멍이 나고 허리를 뚫고 콩팥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내리고 하는, 몸 안에 있는 온갖 수분은 다 빠지고 결국에는 물과 피를 쏟고 죽고 마는 이런 화살들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뭐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감히 뭐 당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죠. 화살을 한 대라도 제대로 맞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할 정도로 우리는 맷집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말로서 하는 화살, 정죄의 화살, 여기저기서 들리는 어떤 비난의 말들, 조롱의 말들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질병이나 또는 어떤 사고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겠죠. 큰 잘못도 없는데, 그죠? 그리고 평안했는데, 한동안 평안하다 싶었는데 또 이런 일이 닥치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평안하게 계속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내가 평안했는데 뭔가 불안하더라. 뭔가 전조가 있더라. 여러분, 근데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해결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 빨리 해결하고 돌아와서 다시 평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를 정도로 의외로 일격을 당하고 화살로 쏘임을 당하고 나를 내리치고 부서뜨리려고 하고 원수처럼 적대시하면서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이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연달아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이제 눈을 좀 뜨고 뭔가 앞을 좀 보려고 하는데 또 폭풍우가 몰아친다든지, 이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뭔가 새로운 것을 정신을 차리고 해보려고 하는데 또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는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 우리가 자포자기하게 되잖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가로막히면 스스로 무너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원망스럽겠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내가 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잘 살아 보려고 하는데 꼬박꼬박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기로 결단하고 또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어떻게든 정을 붙여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마음이 식어지고 또 상처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잘못도 없는데 평안할 때에 나를 박살내시려고 하고 나를 관역으로 세우고 쏘아대고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겸하여 막 닥쳐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무너져 버리게 만들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이 용사처럼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여러분, 치고 다시 치며, 그죠? 반복적이죠. 지속적이죠. 계속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너무 낙심이 되고 원망스럽고 믿음을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당분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분은 마치 용사처럼 우리를 치시려고 또 이렇게 달려드신다 그랬습니다. 달려든다. 아까 엘리바스는 그 욥이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 하나님께 달려든다. 욥이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달려든 거다. 하나님이 용사처럼 내게 달려들어서 나를 갈기갈기 찢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달려드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이 욥의 심정이 되어서 이런 노래를 욥의 이런 고백을 우리 것처럼 감정이입이 돼서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항변 속에 이게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그 엎조림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르짖음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고백과 이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아서 문제지 이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하소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이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으로 빠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억울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15절입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자기 현재 신세와 상태를 어떻게 한탄하느냐 하면 내 피부가 다 구멍이 났다는 거죠. 내 피부가 구멍이 나서 지금 그 구멍이 난 상태에서 굵은 배를 꿰어서 그것을 덧대어 가지고 그 피부를 구멍 난 것을 메워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 욥이 이 만신창이가 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코뿔소나 이 황소나 이 저 뿔이 있는 짐승들이 그 싸움에서 지거나 그 생명이 다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뿔을 흙에다가 떨어뜨리고 뿔을 땅에 박고 그냥 그 자기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완전히 땅에 처박혀서 그 인생이 끝이 나고 말았다. 이 욥의 경우에 가장 최악의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살에 쌈배옷을 걸친 것처럼 그 구멍을 덧대어서 떼은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슬픈 기색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저승사자가 피고 눈꺼풀에는 시커멓게 이렇게 얼룩져서 이 죽음의 그늘로 덮여 있는 이런 인생,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얼굴이 핏빛이 되었고 붉게 되어서 그 눈꺼풀에 눈물로 범벅되어서 절망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이런 어떤 모습, 이런 그 모습의 그 최악의 절망적인 것을 지금 16절까지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들을 계속 해오는 것 같지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최악이다, 형편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바닥까지 꼬꾸라뜨리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만드셨다.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 했다고요?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16절까지의 그런 고난을 만약 우리가 당한다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는 그 욥의 아내처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나 이런 최악의 경우에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까지 이런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부당한 고난입니다. 나는 그 정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욥의 친구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욥의 친구들처럼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향해서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이 17절에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었거나 토로하고 토설하지 않은 죄가 없다. 나는 작은 것이라도 용서받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이 갑자기 쏟아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7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뭐죠? 손에 피가 있을 때잖아요. 손에 내 손으로 죄를 짓고 악행을 하고 포악이 있고 폭행을 저지르고 내 손이 더럽고 뇌물을 탐하고 하는 내 손이 부정한 손으로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 적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 기도는 정결하다. 내 손은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손이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이 부정하지 않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결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지금 100% 완벽한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도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요 인간에게 불과하지만 내가 지금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은 내가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정결한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내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며 경건하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간구함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과 관계에는 전혀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난데없는 재앙이 연속으로 내게 쏟아 부어질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말을 안 듣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확실성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자신의 평소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와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적어도 하려고 한다면 이게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평소에 하나님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매일의 삶의 경건성이 확보되고 또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고 이웃의 등을 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 평소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적어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욥의 이 말씀 이 19절에 18절에 17절에 이 본문은 그러나 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그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러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들을 내가 당하고 문제를 많이 만나고 재앙 가운데서 헤어나질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깨끗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이 열려 있고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욥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단절돼 있잖아요.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일방적으로 저주만 재앙만 쏟아 부으셔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이런 어떤 그 큰 간극을 느끼는 절벽과 같이 건널 수 없는 그 계곡에서 서로에 대해서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이런 그 처절한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 이 연결되어 있는 확실한 이 선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죄 사해 주신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신다. 정직한 손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이 하나의 이 가능성, 이것이 앞으로 이 욥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최악의 경우에 모든 게 끝났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 사실이 주는 믿음, 확실성,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절 보시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자, 다시 이제 욥이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하는데,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가린다면 덮어버리지 말라. 내 피, 내 무죄한 피, 내 억울한 피, 그 피의 호소. 여러분 아벨 기억나시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음을 억울하게 당했을 때 그 아벨의 그 피의 호소, 피의 부르짖음,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피를 가리지 말라, 이 말은 그 피의 호소를 땅으로 하여금 계속 하게 해달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가족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친구다운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욥이 외칠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땅아 그랬습니다. 땅아. 이 땅에 그 피조 세계를 향해서 고독하게 혼자서 그 땅을 향해서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내 피의 억울한 호소를 덮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월, 죽음, 이런 무덤 이런 데 내려가서 육신이 쉬고 있을지 몰라요. 욥은 죽어서 몸이 완전히 지금 구멍 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몸은 지금 피 흘려서 내 피 그랬으니까 피를 흘려서 다 죽게 된 이런 상태에서 몸은 어딘가 무덤가에서 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부르짖음은 쉴 자리를, 무덤에서 몇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그 부르짖음이 호소할 수 있도록 쉴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쉴 곳이 없게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으면 안 돼. 그 억울함이 하소연으로, 부르짖음으로 온 우주에, 온 땅에 울려 퍼져야 돼.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온 세상은 결국에는 그 부당성을 해결해 줄 분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땅에 그 부르짖음이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한 분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 우주와 이 세상 가운데 공평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허락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은 믿고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어디에다 호소한다고요? 땅아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어딜까요? 땅아! 최악의 경우에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편 들어주지 못하고 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이것을 회복해 줄 자 없고 정의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원수를 갚아주고 이것을 명명백백 시시비비를 잘 가려주고 이 참 너무나 손해만 보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 맺힌 이 삶의 억울함 속에 분루를 삼기며 그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여러분,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벨은 그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을 뿐이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부모를 섬기고 하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이 무죄한 자가 최악의 죽음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죽게 되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아벨이 죽었지만은 그 아벨의 그 피의 호소가 온 땅에 흘려 퍼져서 결국에는 그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억울한 죽음으로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마지막 보루로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부르짖음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욥의 그 처절한 그 간구를 우리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에는, 주변에는 친구들은, 가족들은 다 떠나고 내가 땅에서 이것을 호소하고 땅에서 아무도 없지만 내가 땅에다 대고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에 계시는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나의 억울한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내 언행심사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그 파일들이 다 재생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을 그분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높은 데 계셔서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셨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부르짖는 이 마지막 욥의 절규, 이게 정말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사람들은 다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자가 없다. 아니다. 하늘에 내 변호사가 계신다. 내 중보자가 계셔서 그 누군가 어느 한 분은 그것을 들으셔서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하소연해 주실 분이 반드시 계신다.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친구들이 조롱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 친구는 바로 그 19절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났지만 그 중보자는 내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21절에 그래서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와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과 사람, 중보자가 하는 일은, 그리고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신다. 욥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다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재자이신 그분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이런 그 구원을 여기서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어떤 번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인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이 이웃과 중재하는 것처럼 그 중재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잘 해주기를 원한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재자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주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모든 중재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한 분이신 거죠. 예. 지금 이제 곧 세상이 끝나고 몇 해만 더 살 수 있을런지,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고 말 것인데 시간이 없는데,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빨리 시급히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될 텐데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중보자이신 그분만을 소망을 삼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다 떠나고 또 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또 친구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이 기독교 교회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내 친구는 예수, 이 세상 온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아무도 없는 이런 고립된 철저한 영적인 고독을 느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처절하게 겸손하게 엎드러져서 한 분,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이 계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사정을 아뢰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나에게 놀라운 새로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제 비로소 한 줄기 빛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한 분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실성을 가지고 그 한 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주는 그 위로로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용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죠. 관계가 막혔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고 떠나실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막힌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 올라가지 못할 때 당신이 찾아오셨으라도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언약적 사랑, 불변하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이죠. 그 믿음이 욥에게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관계를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해왔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침묵하고 나를 등 돌리시고 원수 삼아 나를 공격해대고 있는 가운데, 나는 죽어가는 가운데 피 흘리고 있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피의 하소연, 이 피의 부르짖음을 땅아 땅아 이 소리를 덮지 마라, 커버하지 마라, 이 부르짖음이 실만한 곳을 찾게 그냥 내버려두지 마라, 계속해서 이 부르짖음이 요동치게 만들어라. 중보자이신 그분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절규했던 이 욥의 신앙,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